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라고 하는 제목인데 이 제목을 여러분들이 좀 약간 바꾸셔도 괜찮아요. 뭐라고 바꾸느냐? 미쳐야 정상이다. 미쳐야 제대로 정상이 된다. 근데 그리스도에 미치지 않고 다른 거에 미치면은요 서밋이 됩니다. 그 분야에 서밋이 될 수 있어요. 전문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인생은 비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 미치면은 영적으로도 서밋되고 인생도 가장 정상적이 됩니다. 그래서 미쳐야 정상이다. 이 정상을 서밋과 노말은 러시아 말로도 그대로 노말이에요. 그렇게 여러분들 해석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보면은요 한 분야에 이 미친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분야의 이제 전문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알고 있는 이 에릭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히트를 친 그 책이 있잖아요. 1만 시간의 법칙. 제목 자체가 굉장히 저는 마음에 들었어요. 1만 시간의 법칙은 우리 뭐 다 잘 알고 있잖아요. 적어도 한 분야에 1만 시간을 투자해야, 이게 최소입니다. 최소 1만 시간을 투자해야 그 분야에서 전문가가 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 하루에 3시간을 그냥 연구하고 집중해서 하면은 10년 걸려요. 그리고 하루에 10시간씩 하면은 3년 동안 쉬지 않고 하면은 이제 1만 시간 이제 되는데 여러분들이 각 분야에 성공한 사람들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의 특징은요 전부 다 그 분야에 완전 미친 사람들이에요. 제가 이제 미친 사람들을 좀 이렇게 찾아보니까는 나비에 미친 사람들 되게 많더라고요. 우리나라의 나비에 미친 사람들 오해룡, 남계우, 석주명, 이 사람들이 나비에 미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눈 뜨면 나비 잡으러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나비에 대한 저 그림이죠. 그 도감, 나비 도감을 만드는데 거기에 16만 마리 나비를 잡아갖고 분석을 한 거예요. 근데 분석하는데 사진만 찍은 게 아니고 나비의 모든 습성과 뭐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이제 연구를 해갖고 이제 나비에 이제 미친 사람들이죠. 뭐 분야를 말하려면 뭐 끝이 없잖아요. 인간이 사는 모든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 그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 이제 뭐 내노라 하는 최고의 그 앞서가는 사람들은요 미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뭐 당연히 뭐 짐작이 가시겠죠. 저는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기도를 깨달으면서 내가 복음에 미쳐야 되겠다. 제 소원이 됐습니다. 내가 기도에 미친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전도 선교에 완전 미쳐버리자. 자, 이렇게 했더니 여러분 보세요. 이 사무엘상에 사무엘이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사무엘상 12장 23절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않겠다. 기도하는 거를 쉬는 게 죄라고 사무엘 선지자는 얘기했어요. 저는 이 말이 기도를 많이 안 하면은 죄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 저는 이게 비로소 깨달아졌습니다. 기도 안 하면은 죄하고 관계가 있다. 기도 안 하는 순간에는 죄하고 관계가 있다. 이렇게 했더니 사무엘에게 사무엘상 3장 19절 사무엘이 하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이 땅에 떨어지는 게 되게 많아. 우리가 하는 말이 헛된 말이 굉장히 많고요. 그냥 공중으로 흩어져 없어지는데 내가 하는 말이 눈에 보이지 않게 떠돌아다녀요. 그래서 사람들의 온갖 거짓말과 악한 말과 추한 말들이 눈에 안 보이게 가득 차 있어요. 이게 사람 속에 느껴지지 않게 들어오는 거거든요.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말은 뭐죠? 사무엘이 인간의 말을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주시는 말씀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도 땅 남기지 않고 다 성취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기도를 쉬지 않았거든요. 성경에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밤낮 부르짖으라. 24시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이 성경에 있는 항상 기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을 제가 볼 때 지구상의 어떤 목사도 기도 24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 없어요. 제가 알기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 많이 하고 정성껏 기도하고. 그런데 어느 날 전도자가 기도 24 얘기했어요. 저는 지금 누구를 만나든지 가는 데마다 잠깐 10초 얘기하고 헤어질 때에도 저는 언제든지 본능적으로 그냥 기도 24 기도 24 알았지? 기도 24 이게 제가 됐어요. 저는 기도 24가 조금 이제 깨달아졌어요. 기도 24가 죄하고 단절하는 것이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 기도를 많이 한다라고 가르쳤는데 천만의 말씀. 기도를 많이 해갖고는 절대로 세계복음 할 수가 없어요. 기도 많이 해갖고는요 절대로 기도응답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 24의 비밀을 누려야 돼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1만 시간의 법칙 속에 있었던 사람들, 한 분야에 미친 사람들은요 24 하잖아요. 그죠? 찬학계나 그게 24예요. 지금 현재 나비 잡으러 안 갔어. 근데 이 사람 밥 먹으면서도 나비 생각 안 해. 머릿속으로는 안 해. 그런데 하는 거예요. 잠재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영혼으로, 생각으로, 그 다음에 이 정신으로, 마음으로 계속 생각하잖아요. 미쳤으니까는. 이게 좀 이해가 되셔야 돼.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24 기도 이거는요 나를 지극히 정상적인 인간으로 만들어. 그런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복음 모르는 사람이 미치잖아요. 한 분야에. 그 분야에서 성공은 하는데 본인은 진짜 미쳐. 여러분 진짜 미친다는 게 뭔지 아세요? 지금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이 바울에게,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는 베스도 각하여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만든다. 네가 미쳤도다 그랬어요. 이때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미친 것이 아니고 바르고 참말을 한다. 여러분 참말은요 미쳐야 돼. 복음에 미친 사람은요 비정상이 되는 게 아니고 지극히 정상이 돼. 어떤 정상이냐? 하나님의 형상 가진 가장 정상적인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도 미쳐야 되겠다. 지금 뭐 어떤 사람은요 곰팡이에 미쳤어. 그래갖고 거기서 이 페니실린 발견하고, 어떤 사람은요 애벌레에 미쳤어. 어떤 사람은 뭐 진짜 뭐 분야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다 귀중한 일이죠. 한 분야에 기왕하려면 미치는 게 좋죠. 운동 좋아하는 사람은 운동에 미칩니다. 완전 중독이 될 정도로 전학계나 그냥 그 운동. 여러분 그리스도께 미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에 한번 미쳐보세요. 아주 인간관계 좋아집니다. 이상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상을 두 가지로 우리는 해석해. 제가 뭐 그냥 굳이 만들어낸 말인데, 미치면은 두 가지 정상이 된다. 그리스도께 미쳐야 두 가지 정상이 된다. 한 분야의 정상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원하시는 지극히 노멀한 정상적인 인간이 된다. 나머지 비정상이잖아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이죠. 그런데 하나님 모르고 한 분야에 미치면은 정상은 되는데, 서밋은 되는데, 전문가는 되고 성공은 하는데, 또 후대들에게 또 굉장한 영향을 주잖아요. 그 미친 사람들의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영향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고요. 그런데 틀리게 미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이 사람들은 그래도 한 분야에 바르게 미친 사람들인데, 틀리게 미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냐? 제가 이제 이 캄보디아를 가면서 폴포트라는 그 독재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 사람 이제 아니까는 이제 우리 멤버들이 찾아봤단 말이에요. 세계 최고의 학살자들 보니까는 스탈린, 그 다음에 김일성, 그 다음에 마오쩌둥, 모택동, 최고의 학살자 이름에 딱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폴포트, 이 사람 최고의 학살자 이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히틀러, 뭐 말할 것도 없죠.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좀 미친 거예요, 미친 거. 어느 정도로 미쳤냐? 우상에 미쳤어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선교 캠프를 했잖아요. 발리는 세계 최고의 휴양지 1위를 오랫동안 차지했어요. 지금도 1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허니문 여행, 그 신혼여행의 최고 선호도 1위도 발리가 압도적으로 1등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발리 섬에 이제 발리가 이제 그 발리 앞바다가 이제 인도양이거든요. 인도양하고 조금만 가면 이제 남태평양 태평양 쪽이고 좀 더 내려가면 이제 호주 여기거든요. 그다음에 파푸아 뉴기니 이쪽인데 그 너무나 아름답고 맑은 바다 거기에 그래도 쓰레기가 많잖아요. 나라들이 많고 섬이 많으니까는 모든 쓰레기가 조류에 밀려갖고 발리로 모여. 발리 그래서 여기 그 발리의 그 꾸따라고 하는 거기가 이제 제일 유명한 휴양지인데 얼마나 쓰레기가 많은지요. 그래갖고 발리 그 꿈꾸면서 갔는데 완전 쓰레기 천지만 보고 왔어. 모든 쓰레기가 조류에 밀려갖고 걸리다 모여든대요. 세계 최대의 힌두교 우상 센터입니다. 인도네시아 발리만 그래. 인도네시아 전체는 이제 무슬림인데 발리 섬만 얼마나 우중충하고 또 이 그 힌두 신전은 다 저 까만색이거든요. 까만색이 그냥 바다에도 어디든지 그냥 온갖 쓰레기가 발리로 몰려드는 저주가 일어났어요. 캄보디아는요, 폴포트라고 하는 사람이 오로지 공산주의 이거를 꿈을 꾼 거예요. 때마침 월남이 패망하면서 공산주의가 승리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힘을 얻어갖고 죽이는데 사람을 300만 명이나 죽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박준호 안수 집사 딱 보니까는 귀티가 나. 그럼 온 가족 다 몰살시키는 거예요. 볼펜 자국이 손에 좀 있어. 그래도 죽여. 안경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얼굴 이렇게 환하고 이러면 무조건 죽음의 대상이에요. 그 캄보디아가 옛날 크메르 제국이라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크메르 제국의 이름을 본따서 크메르 루즈라고 하는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섰어요. 근데 그 나라가 얼마나 불교가 세냐? 제가 볼 때는 전 세계에서 불교가 제일 센 나라가 캄보디아야. 그래서 부처가 어느 날 물이 비가 많이 와갖고 떠내려가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뱀이 부처를 딱 구해준 거예요. 그래 꽈리를 틀고 부처를 그 위에 딱 얹어놓고 코브라 머리 있잖아. 머리로 딱 위에 이렇게 이제 햇빛과 비를 막아주고 이 상이요 가득 차 있어요. 머리 7개 달린 뱀이 온 천지에 캄보디아는 눈 뜨면 온통 뱀이야. 모든 게 다 뱀이야. 부처보다 뱀이 더 위대해. 그 뱀을 섬기고 극도의 불교 우상에 쩌든 그 나라 300만 명 학살당했습니다. 그것도 금세기에. 내가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얼마 안 됐잖아요. 금세기 지금 새파랗게 내가 나 같은 사람이 살아있는데 그런데 금세기에 일어난 300만 명. 뭐 하루에 그냥 수만 명씩 죽이는 거예요. 그것도 5년에 걸쳐 4년 5년에 걸쳐 갖고 300만 명을 죽였는데 그 캄보디아에 가보면은요 7, 80대 노인을 일주일 동안 한 명도 못 봐. 그때 다 죽어갖고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평균 연령 압도적 1위 20몇 세 캄보디아. 여러분 얼마나 큰 저주입니까? 이 캄보디아에 절대망대 세워졌어요. 이 발리 땅에 절대망대 세워졌어요. 러시아에 중국에 절대망대 세워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사역을 했어요. 유대인들 600만 명 학살당했어요. 2차 대전 때. 어마어마하잖아요. 마태복음 27장 25절대로 예수의 핏값을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고 큰 소리를 쳤던 유대인들 2000년 동안 떠돌아다니고 유랑민으로 살다가 그러다가 2차 대전 때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유 하나로 600만 명 학살당했다니까요. 그 이스라엘 땅에 스비했다. 절대망대에 있어요. 복음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귀중하죠. 이 흑암과 저주 너무나 상상도 할 수 없어요. 그 킬링필드에 딱 가갖고 이제 이거 헤드폰을 다 줘요. 헤드폰으로 이제 한국말 안내가 나오는데 첫 마디부터 와 숙연해지는 거예요. 첫 마디부터 우리 장난기 많은 뭐 다 장난기 없어. 그 뭐 우리 일도 아닌데 얼마나 마음이 숙연해지고 무거워지고 얼마나 이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지요. 여러분 그 땅에 절대망대 지금 세워져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는 곳이 지금 계속 다 그렇습니다. 아프리카 땅 토속신앙, 그 다음에 완전 무속신앙, 우상에 쩌들어 있어요. 거기에 지금 흑암 저주가 임해 있는데 그곳에 우리가 절대망대를 세우고 복음운동을 합니다.
어떤 복음 운동을 하느냐? 그냥 복음 전하는 사람 안 돼요. 미친 사람이 가야 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은혜와 응답을 꼭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시대가 미쳐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보이시죠? 이거 보여야 돼요. 시대가 지금 미쳐가고 있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의 타락, 창세기 6장의 네피림,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이게 옛날 얘기가 아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이 끔찍한 어떤 뉴스, 소식을 들으면 어떤 일이 생기죠? 와, 미쳤다, 미쳤어. 진짜 저것들 완전 미쳤구나.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세상이 지금 미쳐가고 있다니까요. 사도행전 13장의 거짓 선지자, 사도행전 16장의 점술, 사도행전 19장의 악기 들린 자, 그 다음에 지금 온갖 질병, 그 다음에 집착, 중독, 분열. 여러분 지금 이 시대 모습이잖아요.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죠. 여러분 겉으로는 얼마나 멀쩡합니까? 킬링 필드를 가니까는요 흔적 하나도 없잖아요. 오히려 새소리 들리고 공기도 맑고 거기에서 호흡기도도 하고 돌면서 쭉 이제 들으면서 우리가 별 말이 없는 거야 우리가. 왜냐면 웬만해 갖고는 그래도 막 농담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우리 뭐 공동묘지 가거나 뭐 국립공원 뭐 국립묘지 이런 데 가도 뭐 다 어느 정도 뭐 하지만은 다 농담 다 하잖아요. 와, 이거는 마음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새들도 울고 공기도 좋고 그냥 산천초목이야. 그냥 거기에 그냥 군데군데 그냥 유적지 있을 뿐인데 여러분 이렇게 지금 평온한 듯한데 세상은 지금 미쳐가고 있어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죠. 그게 진짜 문제 심각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미쳤다는 말을 다른 말로 정신병, 우리나라 말로는 그래서 정신병동화 돼가고 있잖아요. 이거를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고요. 이것을 알면서 하나님의 탄식이 느껴져야 되고 복음의 필연적 이유가 깨달아져야 되고 그렇다면은 대강 복음 전하면 안 되겠구나. 대충 복음 전하는 거 그건 정말 그건 나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 전한다고 하면서 육신 메시지, 떡에 대한 메시지, 기복의 메시지, 아니면 교회 다니면 편안하다, 너 어려운 일 잘 풀릴 거다, 성공한다, 네 뭐 자식 낳을 거다, 결혼 잘한다, 뭐 취직 잘한다, 돈 번다. 이거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이 저주가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임할지 모르는데 이거 막아줘야 돼요. 여러분 이거 막는 길은 다른 걸로 막아지겠습니까? 종교로 되겠습니까? 아니면 훌륭한 정치가 일어나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아니면 과학자들 많이 일어나고 경제가 많이 발달하면 되겠습니까?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 여러분 그래서 바른 복음이 전해질 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느냐? 사람들이 다른 거 세상 거 썩어질 거 흑암의 권세에 미쳤던 사람들이 복음에 막 그냥 난리가 나야 돼요. 그래서 이제 미쳤다는 표현을 우리가 이제 순화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쓰면은 복음이 제대로 전달되면은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미쳐가기 시작합니다. 미친다 이 말을 그냥 일반 사람들과 틀리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죠. 여호수아 2장 11절에 보니까는요. 이 복음이 증거됐단 말이에요. 이게 여리고성에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니까는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고 학개에서 2장 6절에 보니까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가 진동하고 사도행전 16장 20절에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한다 이놈들이. 마태복음 2장 3절 여기 보니까는 예수가 메시아가 오셨다 그랬더니 예루살렘 성이 소동했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7장 8절에 보니까는요 이 성을 소동케 한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7장 6절에 보니까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자들. 사도행전 24장 5절에는 전염병 같은 자들, 전염병을 퍼뜨린다는 거죠. 복음의 영향력을 말합니다. 또 흑암망대의 영향력을 말하는 거예요. 우상의 영향력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그 캄보디아 그 땅은요 앙코르와트라고 하는 이거 여러분 그 신전 알잖아요. 거기 딱 가면서 우리 4명이 공통적으로 얘기했어요. 세계 7대 불가사의, 세계 10대 불가사의 뭔지 찾아보자. 그래서 다 찾아봤어. 찾아보놓고 우리가 한 음성으로 똑같이 한 말. 세계 10대 불가사의 가운데 압도적 1위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 내렸어요. 와, 이거는 미치지 않고는 그 건물 못 지어. 그 건물을 상상을 초월하고 표현이 불가능해. 가봐야만 알아. 그걸 어떻게 지었겠습니까? 뱀의 힘으로.
불교의 힘으로 미쳐갖고 귀신한테 미쳐야 나오는 작품이에요. 여러분 지금 뭐 미술이나 특별히 음악하는 사람들요 미쳐야 돼요. 미쳐야 작품 나옵니다. 근데 미치는데 정상적으로는 미칠 수가 없잖아. 남들 하는 거 똑같이 해갖고는 미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귀신의 힘을 빌려야 돼. 접신 운동을 해야 돼. 깊은 명상을 해야 되고요. 뭔가 귀신을 불러들여 갖고 귀신의 힘을 얻는 그 의식을 행해야 돼요. 그래야 미칩니다. 미치면 작품이 나와. 미쳐야 정상이 된다면 서밋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갖고 어떤 일이 생겼느냐? 앙코르와트 세계 유네스코에 등재된 당연히 세계문화유산이잖아요. 유럽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오는 거예요. 그 나라 국기에 앙코르와트 사원이 딱 있어. 캄보디아 국기에. 그 정도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오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영향력이에요. 뱀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부처를 섬기고 뱀을 섬기는 그 나라가 후대들과 전 세계에 와서 보도록, 그러니까 사탄망대에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나쁜 겁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게 저주를 받아놓고도, 그렇게 혼나놓고도 그래도 그냥 관광객 계속 불러들이고 온 천지가 그냥 사원이고 뱀이고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안 좋은 영향을 끼치면 안 되잖아요. 더군다나 여러분 저는 우상만큼 심각한 안 좋은 영향력이 저는 기독교 종교 우상이라고 봅니다. 복음에 담나지 않은 사람 교회 다니면서 교회에 영향을 끼친단 말이에요. 어떤 영향을 끼치죠? 바른 인간이 되라, 바르게 살아라, 죄짓지 마라, 착하게 살아라, 복 받는다. 그거 얘기하잖아요. 이거는요 제가 볼 때 불교나 힌두교나 아니면 공산주의 사상 우상, 여러분 그 스탈린이라든지 모택동, 김일성 다 이 사람들 학살자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학살자인데 이 사람들도 종교거든요. 여러분 사상 종교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저는 그거에 버금갈 만큼 안 좋은 영향을 교회가 끼치고 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게 우상이에요. 그 대강 복음을 전해. 복음을 잘 몰라. 예수가 누군지 잘 몰라. 왜 교회를 다녀야 되고 왜 저주가 임하는지, 왜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사는데 당신 집안에 그런 우한 질고가 떠나지 않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안 해줘. 그냥 교회 다니면 복 받는데요. 사업 잘 되고.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우상은요 굉장히 구체적이고도 실제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복음에 미쳐야 된다. 기도에 미쳐야 된다. 돈 달라는 기도 그건 틀리게 미친 거고, 진짜 기도와 전도, 그 다음에 복음, 선교, 렘넌트, 이방인의 뜰. 그러니까 우리 선교지에서 어제 아침에 딱 돌아왔고 교회 마당에 딱 섰는데 우리 스리랑카 친구가 또 친구 데리고 와서 영접하고, 오늘 또 우리 알라 친구 또 와갖고 또 이 교회 오고 싶다고 그러고, 이방인의 뜰. 여기 우리 미쳐야 돼요. 미치면은 됩니다. 여러분 이거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다른 데 쓰잘데없는 데 미치지 말고 여러분 정말로 복음과 기도와 전도 선교 여기에, 그리고 세 가지 뜰 237 치유 서밋 성전 여기에 완전 미쳐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이 어느 정도로 복음이 확실했냐? 미치광이 소리를 들을 정도로, 성을 요란케 한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베스도 총독에게 네가 미쳤다, 네가 많이 배우더니 네가 머리가 헷가닥 돌았구나, 이 소리를 들을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일이 생기는지. 여러분 바울은 어느 정도로 복음이 확실했냐? 처음에는 디모데전서 1장 13절 15절에 보니까는 바울이 복음에 담나지 않고 복음에 미치기 전에는요, 잘 보세요. 회방자,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 죄인 중에 괴수. 여러분 바울은 죄 안 지어요. 굉장히 율법 준수해요. 굉장히 정식이도 또박또박 하는 사람이에요. 절대로 나쁜 짓 안 하는 사람이야. 안 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복음을 잘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잘 모르고 이 신앙생활 할 때는요, 죄인 중에 나는 괴수다라고 솔직히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맞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그렇게 바르게 하려고 애를 썼던 거, 우리 어려도 나름대로 신앙생활 모범적으로 하려고 애를 썼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죄인이고 저는 죄인 중에 괴수고. 그런데 안디옥에 오면서 이게 조금 깨달았어.
여러분 진짜 미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8절 9절에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다. 엄마 뱃속에서 10달 있어야 되는데 조산을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나는 사도라는 칭함 받기에도 나는 부담스럽다. 이 정도로 바울은요 제대로 깨닫게 됐습니다. 그 말은 뭐죠? 내가 어마어마한 사도인 것 같지만 사실은 나는 nothing이다. 나는 absolutely impossible. 나는 절대 불가능이다. 그래서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필요하다.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나는 절대로 안 된다. 제가 계속 기도 24 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가장 많이 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 내가 어쩌다 몸에 문제가 올 수도 있잖아요. 어쩌다가 어려운 안 좋은 뉴스를 들을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좀 곤란한 일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때 제가 하는 거, 하나님 보셨죠? 나는 내가 아무리 해봤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나에게는 필요합니다. 오직 속으로 더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13장 9절에 성경이 표현했어요.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 사울, 원래 사울은 큰 자라는 뜻이요. 큰 자였었죠 그때는. 그냥 세상 서밋이었었죠. 그리고 신앙생활도 모범적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죠. 누가 봐도 성경학자, 지도자, 그리고 바리새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베냐민 지파, 로마 시민권자 가말리엘, 그 당시 유력한 이 스승의 수제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고 열심으로는 열심히 특심이고 전혀 부족함이 없는데 그래서 큰 자, 이런 이름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깨닫고 나서 작은 자 바울. 여러분 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고린도서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굉장히 교만한 말 같죠? 나 본받아. 나를 모델로 삼아. 이런 말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인 훌륭한 면으로 하는 거는 저는 다 교만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 훌륭해 봤자 얼마나 훌륭합니까? 지가 똑똑해 봤자 얼마나 똑똑해요. 지가 착해 봤자 얼마나 착해요. 그죠? 바울은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나를 본받아라. 여러분들은 저에 대해서 본받을 만한 게 1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저를 본받으세요. 저는 이제 조금 얘기했어요. 아주 조금. 내가 기도 24 하는 거, 복음에 미쳐가고 있는 거, 전도 선교에 미쳐가고 있는 거, 이거는 여러분들 본받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는 인간성을 본받다 보니까는 시험 들잖아요. 그 다음에 실수하는 거 보고 용납을 안 하잖아요. 그리고 잘못을 지적하고 뭐가 어떻고 자꾸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러잖아요. 바울은 내가 얼마나 공부 열심히 했는지, 내가 바리새인으로서 얼마나 신앙생활 바르게 성경 말씀 실천하려고 애를 썼는지,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정시기도 하고 얼마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지 나 본받아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죠?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 그것만 본받아라. 여러분 이렇게 바울은 이제 드디어 그리스도의 완전 끝을 내고 언약의 여정의 길을 갑니다.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한 번의 만남이 끝을 봤어. 완전히 한 번의 만남으로 인생이 끝났어. 부활하신 주님, 내가 핍박했던, 예수 믿는다고 핍박했던 그 예수, 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구나라는 걸 딱 답을 얻은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그리스도 딱 만났잖아요. 나는 이제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만 말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다 보니까는 이 예수님 제자들, 특별히 예수님 제자들 따르는 이제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이 알아주질 않아. 저 바울 저게 누군데, 저게 핍박자인데, 저게 예수 믿는 사람들 지금 체포영장 받아가지고 다메섹까지 가갖고 이렇게 감옥에 집어넣고 또 스데반 집사 죽이는 일에 찬송표를 던졌고 했던 저 흉측한 바울이 저게 예수 믿었다, 그리스도 깨달았다, 안 믿는 거예요. 바울은 맞바로 아라비아 광야로 갑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서 나오죠.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 아라비아 광야 가보면 아세요. 얼마나 힘든 곳인지. 3년 동안 거기서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갑니다. 3년 동안 바울은요 할 게 없어요. 거기서요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만 딱 집중하는 걸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과정을 거쳐서
안디옥 시간표까지 온 걸 여러분들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안디옥에 딱 왔어요. 안디옥 교회가 이제 탄생이 되고, 그 다음에 바울은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하면서 드디어 이제 4차 선교여행 로마를 향해서 갑니다. 이제 로마를 향해서 가기 전에 이제 베스도 총독을 만났고, 아그리빠하고 그 다음에 이 버니게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베스도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 지금 이 베스도를 이 아그리빠하고 버니게라고 하는 이 사람이 베스도 총독의 이제 문안 인사를 와요. 이제 와갖고 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스도에게 바울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요. 저 바울이라는 저 사람이 막 성을 요란하게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뭐 다메섹 도상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고, 뭐 그리스도가 어떻고 모든 문제 해결자고, 뭐 예수는 그리스도 뭐 이거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근데 내가 봐도 저 바울 저 사람은 죄가 없다. 이 얘기를 아그리빠하고 버니게 이제 합니다. 이제 이거 방문한 사람에게. 그래갖고 그러면 나도 좀 만나게 해달라. 아그리빠가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 사람이 딱 그 이제 성경에 보니까 위엄을 갖추고 어마어마하게 아주 딱 정상적으로 세 명이 자리에 딱 앉아놓고 바울에게 이제 오늘 바울하고 이제 대화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 바울이 베스도, 그다음에 아그리빠, 그다음에 버니게 이 세 사람, 그다음에 많은 유력한 사람들 다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 다 모였잖아요. 여기에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는 19절에 하늘에서 나에게 보이신 거에 대해서 꺼리끼지 않고 거스르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 다 얘기한다. 내가 이렇게 죽을 뻔했는데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광주리에 달아갖고 이제 이렇게 했잖아요. 22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고, 그러면서 바울이 22절에 계속해서 다메섹 사건을 얘기해요. 나는 복음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내 실제로는 몰랐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나에게 나타나셨다.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걸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얘기하고, 그래서 나는 이 복음을, 예수의 그리스도 되시는 복음을 나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빛을 나는 전할 것이다. 그랬더니 이제 베스도가 얘기하는 거야.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가 공부 많이 하고 또 어느 정도 엘리트고 많은 학문을 이렇게 연구하더니 그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여러분, 진짜 미치려면은요 그리스도에 미쳐야 되는데, 그리스도에 미치면은 여러분들 그동안 공부했던 게 이제는 살아나요. 그전에는요 나쁜 데 쓰임 받습니다. 좋은 데 쓰임 받지는 못해요. 복음에 유익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복음에 진짜 유익한 건 하나입니다. Nothing. 복음에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내 열심, 내 노력, 내 방법, 내가 어느 정도 바르게 사는 거, 기도 많이 하는 거, 내가 경건생활하는 거, 복음에 유익하지 않습니다. 복음에 유익한 건 뭐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오, 나의 산성이요,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요새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이것만 필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할 때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미친 게 아니고 내가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가 말 많이 하잖아요. 이런저런 말을 하고 평생 말하면서 살고 내가 말한 게 공중에 막 떠돌아다녀. 그런데 사람들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아름다운 말, 아무리 고상한 말도 참되고 온전한 말은 그리스도에 미친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하는 게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사무엘상 3장에서 3장 19절에서 얘기하잖아요. 이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왜냐면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니까는. 왜 그렇죠? 언약궤 옆에 있었어요. 복음 24, 기도 24, 이게 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자를 믿으시나이까? 네가 나를 적은 말로 기독교인이 되게 하려 하느냐? 28절에서 얘기하잖아요. 적은 말로, 짧은 시간에. 바울은 많은 말이 필요 없어요. 짧은 시간에 기독교인 되게 하려고. 물론 아그리빠 왕이나 베스도 총독이나 베니게나 아니면 벨릭스 총독이나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라는 기록은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복음에 굉장히 큰 충격은 갔을 겁니다.
심지어는요, 예수님 십자가에 처형시켰던 그 사람들, 그 우편 강도, 그 다음에 로마 군병들, 이 사람들 가운데 와, 저 예수는 실로 선지자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이렇게 영향을 끼쳤잖아요. 여러분, 오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라고 하는 이 말씀, 여러분들 그냥 듣지 마시고요, 오늘부터 이제 미쳐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쳐가시면 돼요. 여러분, 다른 데 미쳐도 성공하는데, 그런데 틀린 거에 미친 놈들 때문에 전 세계에 재앙이 내렸잖아요. 그게 역사에 너무 생생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집안도 보면은요, 한 사람이 우상에 미치니까는 집안이 풍지박산 나는 거예요. 정치 지도자 한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들었으면은요, 국민들이 완전 고통 가운데 가잖아요. 나라가 완전 망하잖아요. 복음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거 기도24입니다. 그때에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전도 선교 하나님 나라에 일어나고, 그때 우리에게는요 25시 초자연 초의학 초과학 초경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여기에 여러분들 이름을 넣고 이렇게 하세요. 은진아 내가 미쳤다. 스스로에게 미쳐야 정상이 된다.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취되어져서 바울처럼 로마 복음화의 끝까지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라고 베스도 총독에게 얘기했던 이것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받는 얘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틀리게 미치거나 종교적으로 미치거나 인간의 의를 가지고 미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복음24 기도24로 미쳐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